예,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또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우리 은하처럼 깐난 아기 때는 잘 먹고 이 배설만 잘해줘도 너무 이쁘죠. 그렇게만 해줘도 행복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제 안 아프게 좀 건강하게 좀 씩씩하게 자라나는 것이 되게 이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쭉 자라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니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중에 이제 배우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희들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빠는 너희들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딱 하나만 묻겠다. 뭘 물을까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이거 하나 묻겠다.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 질문을 제가 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냥 신앙 좋은 사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아마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죠. 여기는 아주 사실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처음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는데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설교 형태랑 설교 방식이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했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몇 주 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로 여러분과 저희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식도 좀 새로울 거고 내용도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이걸 다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생각,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좀 이렇게 오염되거나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한번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같이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차이, 그 오해를 좀 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9장에 보시면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모스 뒷부분에 보시면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포도주도 풍성하고 이 추수도 풍성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다른 모든 나라들도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모스가 이야기할 때 이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라는 표현할 때 그 앞에 그 날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유대인들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 있는데 이 날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예루살렘으로 조공을 바치고 예루살렘 중심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장, 말라기 3장, 4장 또 계속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몇 가지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첫째 특징은 이 시간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날, 여호와의 날, 어떤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개념이 없다. 이 세상 저 세상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저승, 그다음에 이승이잖아요. 이 세상, 그다음에 저 세상,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별로 이 세대, 다음 세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대가 끝나고 어떤 그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시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언제라는 질문,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할 때.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 폭력으로,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면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회복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밑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49편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인데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죠? 유대인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시면 이제 특별한 열심당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님 붙잡힐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칼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아무나 칼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 불법 무기 소지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와 함께 칼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정복할 꿈을 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최고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는 거고요. 큰 나라를 받는 거고, 공을 못 세운 사람들은 작은 나라나 시골에 사는 것,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까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 중심, 또 예루살렘 중심, 이 개념들이 지금 점점점 내려와서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거기는 제1백성, 제2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날고 겨봤자 결국 제2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 중심의 회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의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제2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해를 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아까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왜 자꾸 제자들이 시간을 묻는가, 왜 때를 묻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맨 마지막 장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그리고 그것은 세대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입니까? 이 시간입니까? 라고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굉장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딴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잘못된 오해를 예수님은 지금 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이제 몇몇 단체들에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복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배경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더니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뭐가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듣기로 제가 웰링턴 내려오기 전에 웰링턴에서 어떤 교회에서 집회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구약적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입고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오해를 깨기 위해 2000년부터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이때입니까? 라고 시간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오해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은 오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해이고요. 동양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옛날 성경에 대부분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으로요. 그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왔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영어 표기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필사를 하던 사람들이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가서 손을 닦고 그리고 나와서 쓰거나 아니면 그 단어는 건너뛰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더 조심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뭔가 써야 될 단어가 필요한 거죠.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성경에서는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Kingdom of God이나 Kingdom of Heaven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길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신 쓴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변명을 머릿속에 생각하죠. 이런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디 있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는 하늘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유대식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안 쓰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요. 그래서 Kingdom of God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졌고 이것이 중국으로 선교가 되어져서 중국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이 Kingdom of Heaven을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죠.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를 번역해서 천국이라는 것.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들의 생각에 천국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어떤 장소, 하늘의 어떤 나라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 옥황상제가 있는 어떤 나라라는 것과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도 또 다음 주에도 특별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임하게 되어지는 어떤 장소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낙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쓴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단어가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은 좀 틀린 말이고요. 사실은 죽어서 낙원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계속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를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게 막 헷갈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갔다 왔다고 이제 책을 씁니다. 갔더니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막 보석이 가지각색 보석이 다 있는데 거기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큰 집에서 살고, 그죠? 전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다 쓰러지는 데서 살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준 거래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관심 있으셨던 것은 더 다른 곳이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이 질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임한다라는 질문, 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죽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이죠.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아이들 앉혀놓고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죠?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한 개념으로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장소인지 어떤지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가시성,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잘 봐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유대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among us,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마 예수님 자신을 표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장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요. 처음에 막 개척을 했는데 뭐 아주 재밌게 잘 했습니다. 사람이 한 40명, 50명, 우리 이제 요 숫자 정도가 되어지면요. 이제 점점 재미있는 목회인 것 같아요. 서로도 친해지고 뭘 해도 재밌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뭘 했는가 하면 해마다 성탄절쯤 되면은 다 같이 전교인이 우리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 가서 같이 캠프 가서 막 세미나 듣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가서 먹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캠프를 해마다 했어요. 그때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이제 캠프장 예약을 다 해놓고 다음 날이면 이제 캠프를 출발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옷을 막 입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자매가 전화를 했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와달라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급하게 새벽 예배를 땜빵을 하시라 하고 저는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갔더니 그 자매가 사귀는 형제가 그때 이제 둘이 교제하고 있었고 형제가 그 누나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누나가 밤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게라지에서.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해서 처음으로 인도한 장례식이 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그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데 간식 해가지고 담당해서 간식 사가지고 와서 막 재밌게 웃고 전혀 상상을 못했던 자매.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그때 이제 막 룻기서 이렇게 강의를 우리가 쭉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일주일을 못 기다릴 정도로 막 재밌어하던 그런 자매. 그런데 아무에게도 어떤 신호도 없고 어떤 뭐 예측할 만한 일도 없는데 그날 밤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얼마 전부터 어떤 사인이 있던지, 얼마 전부터 그 자매가 뭘 고민을 했다든지, 뭐 약을 먹었다든지, 뭐 우울증이 있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뭔가 말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목숨을 끊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살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자살이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렇게 강단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어딘가를 가면, 그 다음 세상으로 가면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정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그렇게 보내고 너무 마음에 한이 됐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힘들어서 이제 우리는 다음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분명 우리의 소망이에요. 산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고 우리의 육신이 땅에 가고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 가서 큰 집에서 뭐 금길을 걸으면서 살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우리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골도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부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부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죠. 나중에 어디를 가시려고 하지 않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어떤 천국 이 개념이었다면 우리에게 정말 제일 행복한 죽음은 예수님 믿자마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 많이 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계속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죄를 가장 적게 짓는 것은 가장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빨리 죽으면 그게 가장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실패를 하든지 넘어지든지 미끄러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왔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인 것이죠. 제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게 질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성경 공부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른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진짜입니까? 뭐가요? 그랬더니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는데 천국 가니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는데 천국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라고. 그랬더니요,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나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 내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대. 죽기 바로 직전에 믿고 구원 받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뭐 그렇게 믿는 건 뭐 부끄러운 구원이고 뭐 저거 한참 설명하는데 그분에게 귀에 들리지가 않죠. 왜요? 그분의 목표는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게 이게 목표인데 이 땅에서 사는 거에 고생스럽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헷갈려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죽으면 어딜 자꾸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우리 영혼이 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안 간다고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단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죽어서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해 놓으신 나라라. 그래서 Kingdom of God is already, 이미 시작됐다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충 살다가 거기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티켓,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것 정도로 여러분 하락시켜 놓고 계신 것이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칼을 들고 당신을 따라서 이방 나라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오해를 깨라는 말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죠? 이 땅에 있냐 죽은 다음에 가냐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